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애굽에 임한 심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아빠가 이제 어린 아들이랑 같이 그 캐나다의 그 대평원에 캠핑을 갔어요. 야영을 갔습니다. 뭐 즐거운 시간을 아빠가 보내고 반딩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캠파이어도 하고 마시멜로우도 구워 먹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큰 불이 났어요. 여러분, 이 prairie fire, 이게 들불 또는 대초원불, 뭐 이런 이게 산불, 우리 캘리포니아 산불만 무서운 줄 아시죠? 여러분, 이 초원의 불이 무섭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바람이 세차게 부니까 거치는 게 없이 지형지물, 이게 평원이니까 그냥 엄청난 속도로, 그래서 사람도 그냥 삼켜버리고 짐승도 다 죽여버리는 무시무시한 불이.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그 불이 막 다가옵니다. 막 다가오니까 아빠랑 같이 이제 짐을 챙겨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이제 너무 불이 다가오는 속도가 빠르니까 짐도 다 내팽개치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곧 집어삼킬 것 같아요.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때 아빠가 걱정하지 말아라. 어떻게 했냐 하면, 여러분 이제 뒤쪽에 이 그림을 이렇게 딱 보시면 뒤쪽에서 그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에서 큰 불이 막 노도와도 같이 밀려오는 겁니다. 곧 있으면 이제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뜻밖에도 그 앞쪽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뒤에서 오니까 그 불은 계속 앞으로 전진을 하겠죠. 그리고는 그 뒤에 이렇게 타다 남은 새까만 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이리 와라. 여기에 서 있으면 괜찮아. 왜냐하면 다 타고 없으니까 그 무시무시한 불이 다가와도 여기는 다 타고 나서 태울 게 더 이상 없으니까 그냥 불이 피해가거나 아니면 그냥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들과 아빠가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우박 천둥 번개 9장 13절에서 35절. 자, 우리가 계속해서 피게이, 파축독, 박매흑, 오늘은 이제 박매흑이에요. 우박, 메뚜기, 암흑. 그 첫 번째로 우박입니다. 자, 이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제가 하이라이트한 온 천하,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purpose예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그냥 쏙 빼가면 돼요. 그냥 구속만이 목표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쏙 빼가면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바로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더글라스 스튜어트, 제가 참 좋아하는 그 구약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예일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 다시 하버드에서 또 PhD를 한 너무너무 아주 훌륭한, 지금 그리고 골든 코넬이라고 동부에 있는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학문적으로도 탁월한 세미너리의 구약학 교수를 역임하신 분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프로토 유앙겔리온이다,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프로토 유앙겔리온, 원시복음 하면 일반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최초로 전해주신 프로토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뜻밖에도 스튜어트 교수는 이 부분을 가지고 프로토 유앙겔리온이다, 원시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줬어, 구원을 베풀었어.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지만 복음의 내용의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더글라스 스튜어트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오면요, 20절 21절을 보면, 9장 20절 21절을 보면 이게 복음의 내용과 딱 맞아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무서워서 집에서 피해 있는 애굽 사람들은 살았어요. 근데 무슨 헛소리야?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리라고 하던 사람들은 여지없이 죽었습니다. 짐승까지 다. 예,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말을 듣는 자는 살고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습니다. 과연 프로토 유앙겔리온이라고 할 만합니다. 자, 여러분, 이 7번째 재앙 우박. 여러분, 우박, 우리는 한반도에서 살고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우리는 우박을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그리고 우박이 떨어지면 오히려 즐겁지 않나요? 막 재밌어서 밖에 나가서 좀 놀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이 우박이 중동 지방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서 무시무시하게 옵니다. 뭐 유럽에서도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이 우박이 떨어지면요, 초속 50m로 떨어진답니다. 시속으로 찌면 시속 180km입니다. 여러분, 그런 속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명피해도 나고 짐승도 죽고 농작물은 수분만 우박이 되면 싹 다 초토화됩니다. 예. 1888년에 인도의 모라다바드라는 곳에서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박으로 24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한 100년 지나서 1984년에 독일에서는요 400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2002년에 중국의 해난 지역에서는요 22명이 죽었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수백 건의 우박 피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 사람이 몇십 명이 죽고 몇백 명이 과연 그럴까 싶으시죠? 여러분, 이런 지역, 해난 지역에 찍은 건데 우박이 야구공보다도 커요. 이런 우박이 시속 180km로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물리학적 상식입니다. 그게 여러분 정수리에 맞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두개골이 함몰돼서 죽습니다. 수백 명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게 유리가 깨진 게 우박 때문에, 이것도 해난에서 찍은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막 분노에 치밀어 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막 손으로 쳐가지고 자동차 유리창을 깨는데 그거 순 거짓말입니다. 자동차 유리는 절대 깨지지 않아요. 예, 여러분, 망치로 내리쳐도 쉽게 깨지지 않는 게 자동차 유리예요. 근데 보세요, 저 우박으로 구멍이 숭숭 뚫립니다. 이게 머리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대로 즉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애굽에는요 보리가 주식입니다. 보리로 떡을 만들고 보리로 맥주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보리는 8월에 심어서 다음 해 2월 내지 3월에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플렉스라는 걸 또 이제 저들이 1월에 심는데, 이 삶도 2월 정도가 되면, 한 3월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3주 정도 지나면 2월 정도가 되면 꽃이 만발해요. 이제 막 자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언제쯤인가? 2월 정도입니다. 왜? 6월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월 정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막 다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아마 한 주일 정도 뒤에 추수를 해야 되는 보리가, 애굽 사람들의 주식인 보리가 이제 그 들판에 쫙 널려졌는데, 그리고 삶도 이제 막 꽃이 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까 보신 그런 우박이 그냥 와다다당 떨어지니까 싹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저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바로가 깜짝 놀랐어요. 불러들여요. 아론과 모세를 불러들이고, 이번에는 아주 설설 깁니다. 내가 범죄했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야훼는 의롭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아주 그냥 설설 깁니다. 내가 너희를 다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제발 이 재앙이 멈추게 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재앙이 멈춰요, 우박이. 근데 역시 패턴대로 재앙이 끝나고 나자 또 완악해져서 보내지 않습니다. 자, 8번째 재앙, 수천억의 메뚜기
여러분, 수천억의 메뚜기. 1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이 궁에 들어가서 경고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큰 재앙이 다시 올 것이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애굽의 대신들이 아주 기가 질렸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온 애굽이 그냥 망하게 생긴 걸 모르십니까? 빨리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아론과 모세를 다시 소환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랴? 너희가 누가 가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남녀노소 전부 다 가기를 원하고 우린 우양 짐승까지 다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했냐면 안 된다. 장정만 가라. 무슨 얘기예요? 처자식을 남겨놓고 짐승들을 남겨놓고 나갔다가 다시 예배드리고 돌아오란 얘기죠. 가지 말라는 얘기죠. 안 보내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야훼께서 다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큰 동풍이 부는데 그 동풍으로 메뚜기 떼가 완전히 애굽을 초토화시킵니다. 여러분, 메뚜기 먹어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거든요. 메뚜기를 실제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메뚜기 튀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징그럽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잘 볶으면요, 새우 볶음이랑 비슷해요. 아주 고소하고 영양 만점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막 5살, 6살 이럴 때 저희 외할머니가 구워주신 걸 먹었어요. 지금은 먹으라 그래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아무튼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메뚜기가 맛있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메뚜기 떼를 보십시오. 온 사방을 다 덮었습니다. 실제로 2004년에 서아프리카에서 이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큰 피해를 입힌 적이 있습니다. 이놈들이 오면요 여러분, 이놈들이 하루에 60마일을 이동을 한답니다. 그리고요, 이놈들이 지나는 자리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됩니다.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는데요, 이놈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놈들이 지나가면 딱 하룻밤에 10만 톤의 야채를 먹어치운답니다. 저렇게 그냥 싹 다 갉아먹어요. 우리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으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리고요 이놈들이 이렇게 지날 때요, 그 표본을, 샘플을 딱 잡아가지고 1평방킬로미터 1제곱미터를 딱 잘라서 보면요, 그 안에 여러분 50 밀리언 5천만 마리의 메뚜기가 있답니다. 1평방킬로미터에.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저 메뚜기 떼. 그런데 브리테니카 사전에 보면요, 19세기 말에 1899년에 89년에 이 홍해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메뚜기 떼가 발견이 됐대요. 근데 그 메뚜기 떼의 사이즈가 2,000평방 마일이었답니다. 2,000제곱마일. 이거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봐도 5,2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럼 아까 1제곱킬로미터에 50 밀리언이라 그랬죠?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2,500억 마리입니다. 19세기 말에 홍해를 건넜던 게 2,500억 마리예요. 여러분, 이 애굽을 덮쳤던 메뚜기 떼가 2,000평방마일 안 됐을 것 같으세요? 전 애굽을 덮쳤는데, 그러니까 literally hundreds of billions of locusts. 제가 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수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온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박이 주식 보리와 삼을 초토화시켰다 그랬죠? 근데 저들이 아연 실색하겠죠. 하지만 한 달만 참자. 왜? 여러분, 저들이 그 쌀보리 그리고 밀을 심었는데, 이것도 전해 8월에 심고요, 다음 해에 3월 내지 4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뒤에요. 한 달 정도 뒤에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박제 때는 얘네들이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피해간 거예요. 우박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한 달만 이 리터럴리 보릿고개를 넘어가자. 그러면은 한 달 뒤면은 밀과 쌀보리를 수확하니까 먹을거리가 생긴다. 그리고 꾹 참고 있는데 남은 거를 이 메뚜기 떼가 와서 초토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저들은 이제 단 하나도 먹을 게 없어진 겁니다.
바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또 소환을 합니다. 또 바짝 깁니다. 내가 범죄했노라. 나를 부디 용서해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 빌어달라. 그래서 모세가 또 빕니다. 하나님께. 그랬더니 이번엔 강력한 서풍이 몰려와서 이 메뚜기 떼를 전부 다 홍해에다가 수장을 시켜버리죠. 재앙이 끝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패턴대로 뒷간에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르다고 바로는 또 완악해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암흑의 재앙입니다. 이게 10장 21절에서 29절. 아무런 경고 없이 암흑이 몰려옵니다. 21절에 보면 더듬을 만한 암흑이다. 그러니까 너무 어두워서 다들 시각장애자들처럼 막 이러고 더듬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고센 땅에는, 히브리인 사람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가 다시 불러서 남녀노소 다 데리고 나가라. 진짜 많이 항복한 거예요. 그런데 또 남겨놔요. 뭐냐 하면, 하지만 짐승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여전히 붙들어 두려고 그래요. 모세와 아론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려면 우양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다 데리고 나가겠다. 그러자 바로가 노발대발합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너희가 내 얼굴을 다시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해서 쫓아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방매흑 7, 8, 9 재앙이 지나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께 세 가지 메시지를 좀 전해드릴 텐데, 첫 번째,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의 우상을 조롱하시고 애굽의 우상을 심판하시고 애굽의 우상을 굴욕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박으로 보리와 삼이 초토화되고 간신히 살아남아 한 달 뒤에 추수를 기다리는 밀과 쌀보리가 메뚜기로 다 초토화되고, 이게 단순히 농작물이 파괴되고 먹거리가 사라지고 하는 그런 재앙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애굽인들은요, 해마다 2월, 3월, 4월 이 수확철이 보리며 밀이며 쌀보리며, 그렇죠? 이런 아주 풍성한 수확철이 딱 다가오면요, 그 모든 풍요를 관장하는 신 민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민을 경배하면서 온 애굽이 난리가 나요. 네. 그래서 이 민이라는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고요, 이 먹거리를 주관하는 신이고요, 이 농업의 모든 사이클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 얼굴이 나오죠. 이 전신을 보여드리지 않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검열에 걸린 거예요. 예. 하반신을 보면 엄청나게 큰 남근이 있습니다. 왜? 풍요의 신이거든요. 풍요의 신. 예, 여러분, 여담이지만 지금도 애굽, 이집트 여인들은, 임신을 간절히 원하는 여인들은 이 민신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 남근을 만지고 가요. 그러면 임신을 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만큼 풍요, 다산, 축복, 그리고 농업 사이클,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신인데, 해마다 이제 수확철이 되면 이 민신을 섬기느라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제례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고 막 온 애굽이 난리가 나요. 자,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일은 단순히 먹거리를 끊어버리신 게 아니라, 어떤 신학자의 표현에 따르면 이 민신의 커밍 아웃 파티를 완전히 끝장내 버리신 겁니다. 네. 그리고 암흑의 신, 그 암흑의 재앙,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애굽의 최고의 신은 태양신입니다. 라 또는 레 또는 아몬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라 신은요, 애굽 왕조, 여러분 애굽 왕조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주전 3000년 전부터입니다. 32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200년 전부터 이 왕조가 있었어요. 애굽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 애굽인들은 최초의 왕이 바로 이 라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모든 바로는 이 라의 아들이라고 여깁니다. 그들의 신들 가운데 신이에요. 그들의 왕 중의 왕입니다. 예. 그리스인으로 따지면 제우스 신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 머리에 이 태양을 이고 있죠? 저게 라신이에요. 그리고 이 보트를 타고 있어요. 지금 노도 보이시죠? 저게 왜 그러냐면, 해가 떴다가 어김없이 일몰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저 밑으로 어디로 이렇게 돌아서 고대인들은 다시 동쪽으로 가서 뜬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 암흑세계, 지하세계를 저 보트를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흑세계에 가면은 저 아포피스라는 거대한 사악한 악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 뱀이에요. 저 뱀이 날마다 이 라신에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날마다 이 라신은 보트를 타고 가면서 이 아포피스와 싸워요. 그리고는 이 아포피스를 물리치고는 어김없이 동쪽으로 떠오르는, 이게 저들이 믿는 태양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암흑이에요. 3일 동안 해가 안 보여요. 저들이 최고로 여기는 라신이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라신이 어디 간 거야? 아포피스가 이겼나? 애굽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의 주신을 건드리시는 겁니다. 주신을 완전히 굴욕시키시는 겁니다. 자, 이게 그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께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특히 이 과학자들이 많으신데 이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홀트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앙에 대한 생태학적 설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여자분은 그레타 홀트라는 분인데 덴마크 출신입니다. 그리고 영문학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1946년 이후에는 비블리컬 스칼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요. 1957년에 한 10년 뒤에 독특한 티어리를 하나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홀트 티어리, 홀트의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 하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9가지 재앙을 전부 다 과학적으로, 특히 생태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동부 아프리카 고산지대, 특히 에티오피아의 그 고원에 평소랑은 다른 어마무시한 양의 비가 왔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비가 어떻게 하루로 다 몰려가겠죠? 여러분, 홍수가 나면 그냥 막 물살이 미친 듯이 막 포효하고 내려가죠. 그런데 이 나일강 유역의 토양은요, 모두 tropical red earth라 그래서 적토입니다. 붉은색 토양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싹 다 끌고 내려가니까 강물이 뻘겋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피로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가 변하는 게 아니고 붉은 빛으로 변했다. 아닌 게 아니라 히브리어의 이 피라는 말은, 피라는 명사로도 쓰이지만 핏빛이라는 형용사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핏빛으로 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 안에 적토가 많으니까 산소량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다 떼죽음을 당하죠.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막 썩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더 살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양서류인 개구리들은 어떻게 전부 다 물 밖으로 기어 올라가죠. 이게 개구리 재앙입니다. 그리고는 모기, 이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생겨나고요. 그리고 이 산소 부족으로 개구리가 나왔고, 그리고 이 개구리 사체 또는 물고기 사체에 바실루스 엔트라시스라는 탄저병, 여러분 아시죠? 엔트락스. 그 탄저병균이 막 생겨나고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탄저병균이 이제 말하자면 흘러서, 왜 여러분 침파리 생각나시죠? 그 침파리들이 뭐 짐승들을 물고 하니까, 그리고 이 개구리 사체들이 막 이렇게 죽어서 그 탄저병균이 막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목초지에서 우양이 그걸 뜯어 먹으니까 이 가축이 전부 다 엔트락스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탄저병으로 싹 다 몰살을 당하고, 이 탄저병이 또 스킨 엔트락스로 변해서, 스킨 디지즈로 변해서 사람들에게 막 독종이 나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도한 강수가 있으면 메뚜기 떼가 과도하게 증가합니다. 이건 과학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도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빠지는 거는 우박의 재앙. 이거는 좀 설명하기 어렵게 그냥 꼽사리, 쉽게 말하면 끼어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진 게 암흑. 근데 이 암흑은 이 연쇄작용, 이 체인 리액션과는 상관은 없지만 이것도 생태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마다 3월 정도가 되면요, 이 사하라 사막에서 캄신이라는 게 가끔 옵니다.
거대한 사막의 모래 폭풍이에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가끔 보셨죠? 이런 게 확 쓸고 오면요 한 2, 3일 지속이 된대요. 그리고 너무 이 모래먼지가 심해서 정말 해가 안 보이고 앞이 분변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렇게 연쇄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럴듯하더라고요. 감신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번 양보해서 이 10가지 재앙, 9가지, 특히 9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심판이 아니라 홀트가 얘기한 것처럼 그저 비가 많이 온 것이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연쇄적으로 원 바이 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쳐봐요. 그래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세가 80년을 기다렸다가 아니 그때 무슨 미디어럴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상학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모세가 80년을 기다렸다가 요때 비가 많이 올 거야. 그리고 딱 가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9가지 재앙을 딱 시간 맞춰서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게 가능이나 한 얘기입니까? 한두 번은 맞을지언정 확률적으로. 그렇다면 설령 이 모든 일이 생태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저는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정확한 타이밍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스케일, 그 규모가 전 애굽을 뒤덮는 거대한 재앙으로 다가왔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한 자연 생태계의 재앙이 아니라 그 모든 애굽의 신들을 조롱하고 심판하고 굴욕시키시는 그 신학적인 함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이게 어떻게 확률적으로 그저 일어난 일입니까? 이거는 divine orchestration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divine orchestration인 이상은 그게 생태학적 이유로 일어났건 그냥 out of blue 하나님의 그냥 말씀으로 똑같아요, 여러분. 기적인 건 똑같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이야기는 구분하여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9장 26절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그리고 10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내십니다. 구분하십니다. 여러분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심판, 정말 정신이 아득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엄청난 스케일로 다가오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구분하시고 놀랍게 피할 길을 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모든 재앙의 여러분 핵심은 진노하시고 철저히 파멸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선택한 백성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구원으로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핵심이 이제 정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의 정점은 모름지기 역시 10번째 재앙, 여러분께 말씀드린 저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모든 애굽의 장자를 싹 다 죽이시는 그 무시무시한 10번째 재앙에서 저 히브리 족속들의 집들은 다 그냥 넘어가요. 확실하게 구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리고 이 6월절은 바로 1400년 정도 뒤에 오실 예수님을 그대로 포인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저주와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는 이 이야기. 여러분 6월절의 구원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만이 살 길이라, 예수만이 하나님이 구분하신 너희가 살 길이 이거다. 내 백성이 살 길은 오로지 이거다.
여러분, 저 주님께서 제가 하전 시간에 나눴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프랙티컬리 교회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갖게 된 저였지만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었어요. 아니, 왜? 이거 조금 지나고 나면 부활하실 거 알고 계시는데, 이거 하나님하고 다 미리 계획하셔서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거 다 알고 계시는 일인데, 아니 왜? 아니, 세상 사람들도, 안중근 의사도, 이순신 장군도, 잔다르크도, 폴리카르프 같은 그런 사람들도 결연하게, 아주 당당하게 죽음을 맞서는데, 순교하고 나라를 위해서 죽고 하는데, 아니 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해가 안 갔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명기 말씀을 나중에 철이 들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읽다가 대성통곡을 했다고요. 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완전한 저주를 받은 자다. 여러분,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 이 시간 지나가면 부활하고 승천하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코스믹한 curse,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저주, 심판, 영원부터 영원까지 단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일체와 사랑에서 분리되어 본 적이 없었던 그 예수께서 완전한 저주를 받고 완전하게 분리되셨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절하게 절규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절규 때문에, 그분의 피 흘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 대평원의 무시무시한 노도와 같은 불, 그런데 아빠가 불을 질렀더니 그 까맣게 타고난 자리에는 올라섰더니 괜찮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노로 아들을 완전히 저주하신 일로 우리 예수는 새까맣게 탔다고요. 새까맣게 타버렸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탄 자리에 성큼 올라섰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길이 우리에겐 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구분하시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 에이든 윌슨 토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최상의 행복을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것을 계획하시는 지혜의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고야 마는 권능의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여러분, 인생살이가 아무리 거칠고 힘들어도, 아무리 우리를 좌절시키는 일들과 눈물과 한숨이 많아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 예수께서 까맣게 타버리셨어요. 예수께서 피와 물을 다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피를 심령에 발랐어요. 그리고 그 까맣게 탄 자리에 올라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권능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우리를 구분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을 붙들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믿음의 길을 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